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8절까지 먼저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후반부 69편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앞에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9절의 말씀이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우리에게 오는 반응은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열성을 냄과는 반대적으로 오히려 그 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라는 것이 어떤 대중의 지지를 얻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외롭고 또 고단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열성이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다. 주께서 치시고 주께서 상하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이라는 것은 내가 잘 나갈 때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까닭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부당한 비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어떤 일을 당해서 내가 손해를 봅니다. 이런 중에 정말 고통스럽고 이걸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심으로 해서 내게 생기는 마음, 이게 바로 주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열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상황으로 볼 때 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구나. 네,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보겠지만은 그 배후에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 손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상하게 하셨다. 모든 근원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는 어려움을 성도들은 겪는 거예요.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시고 상하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도 해주시고 또 회복도 행해 주신다. 확실하게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이 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오늘 이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 이것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그 마무리 작업을 35절에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을 내가 시작했다고 하면 마무리도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가 시온을 건설하고 성읍들을 다 마련했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성도 일으키시고 또 해결도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시온이 세워지고 유다 성읍들이 건설되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열성의 결과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시고 또 이루시는 그 결과를 우리는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후반절에서 내게 이제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리고 또 그게 굉장히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어려움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마무리되는 이 후반절의 말씀은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계신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비방, 나를 향한 비방도 알고 내가 당하는 수치도 알고 내가 당하는 능욕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대적자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살펴보는 중에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다 살펴본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찌 혼자 겪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그냥 상황적이고 외형적인 어떤 사실적인 자체만을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A라는 내 자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네. 이렇게만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말씀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상황에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바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20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다. 내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근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또한 아실 뿐만 아니라 뭐를 바라보는가도 아세요? 뭐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까? 불쌍히 여겨줄 자. 여길 자는 나를 불쌍히 여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좀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좀 도움의 손길을 좀 펼쳐주지 않을까? 이런 걸 좀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러봐도 찾아와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도무지 주변에서는 해결책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내 안에 주님의 집을 향한 열성을 일으킨다. 이 고통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를 하나님께 표출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울며 씨를 뿌리며 그리고 소망 중에 바라보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어려움을 보는 관점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내 마음 중심을 아시고 나의 대적이 어떻게 비방하는지도 알며 내가 무슨 도움을 구하는지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내게 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내가 이제는 주님의 집을 향한 열성으로 주님을 찾아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기회로 이 어려움을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관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어려움을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21절부터 28절까지예요. 굉장히 좀 길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좀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이에요. 뭐 순간 찾아왔다가 확 없어지고 순간 찾아왔다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어려움이 임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요. 오래 가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가는 게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할 때 하나님이 주님의 집을 향한 열성을 가진 사람을 가운데 세웁니다. 물론 그 사람 굉장히 외로워요. 하나님만 부르짖게 되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만 서 있고 정말 인생이 멈춘 것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무리 속에 가운데 딱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 라고 하는 그 태도를 관찰하신다는 겁니다. 내 A라는 나의 이 백성을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다 따져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묶여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고통 중에 계십니다. 그러는데 로마 병정들이 아래서 봤을 때 좀 그 모습을 보면은 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목말라 하는데. 그런데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쓸개를 탄 아주 신 포도주를 갖다가 먹이니 예수님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맛을 보셨어요. 왜? 그렇게 목이 타니까 뭔가 액체가 올라오니까 맛은 봤겠죠. 그런데 이게 역겨운 거예요. 완전 그 순간 이 고통이 배가 되는 아주 엄청난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확 느끼는 그러한 아주 잔인한 일을 한 거죠. 이 로마 병정들이. 아주 그는 장난스럽게 조롱하고 잔인한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일을 하나님이 그 기간을 통해서 행하신다고. 그래서도 오늘 말씀 22절, 23절의 말씀은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인용이 되었고 또 25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인용이 되었는데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2절, 23절의 말씀이 이렇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했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가서 이방인들이 풍성해지게 된다라는 그 실현된 것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줄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옮겨지죠. 두 번째로 이 인용된 25절의 말씀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한 것은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요. 그 자살을 한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자살한 버린 돈을 가지고 밭을 사잖아요. 피밭이라 하잖아요. 그거를 묘사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그 직분을 버렸을 때 그 마띠아에게로 직분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임해야 될 축복이 옮겨서 이방인으로 가고 뒤에 있는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갔던 사도의 직분이 옮겨져서 마띠아에게로 가는 이러한 그 반전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전이 어느 순간에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그 반전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치신 자를 중간에 두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26절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다.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어떤 외형적인 실체는 지금까지는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의 완전 본색이 다 드러난 것처럼 주님의 집을 향한 열성을 가진 그 사람의 그 열성은 감춰져서 안 보이게 돼요. 왜냐? 외로운 투쟁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당해야 될 영원한 보응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 참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히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까? 아니,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한마디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알 수 있다는 것을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의 죄악을 감추고 있죠. 그런데 어떤 성도가 어려워집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 굉장한 비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방 속에 빠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 형제를 더 비방하게 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서 더 죄악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에 죄악을 더한다. 어떻게 형제가 어려워졌는데 그 사람에게 더 죄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향해서 28절에 이상한 기도를 남겨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게 뭐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 철저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너무나도 이게 이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이 물론 그 사람을 치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형편을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위로해주고 또 감싸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오히려 그 사람을 훨씬 더 정말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확신이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 사람은 의인의 명단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네요 하고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새로운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디게도 하시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통해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기간으로 삼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어려움을 보는 새로운 관점은 이런 겁니다. 29절의 말씀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또 32절에 보면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걸 통해서 교회가 또한 기쁨을 얻는 기회를 가지게 하신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죽음으로 내려가셨지만 결국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올라가심을 통해서 구원으로 높여주셨어요. 그 높아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슬픔에 잠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얻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9절에 있는 이 사람처럼 가난하고 또 슬픈 처지를 겪는다.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구원이 있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다시는 내려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오셔서 무슨 종으로 사시고 다시 오셔서 비천해지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을 통해서 높이시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이상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를 영적으로 형통하게 해주시려는 그런 예비 작업이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9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할 때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훔칠 수 있게 해줍니다. 아, 내가 왜 눈물을 닦을 수 있지? 내가 다시 힘을 내서 기쁨으로 또 다시 이 논밭을 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어려움 끝에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 슬퍼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그런 정도의 기도에만 머무를 것이 아닙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겠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부활로 바꾸시는 주님,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위에 앉히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고난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진 사람의 참된 기도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 고난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살피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는지도 아시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그 가운데 두시고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실현해 가시는 그 일을 행하신 후에 끝내는 우리의 그 오래 참음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높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기쁘게 하셔서 끝내 하나님이 시온도 세우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마무리하시고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이 세 관점을 가지고 어려움의 자리에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다시 32절의 말씀을 보면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느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새롭게 관점을 가질지어다. 우리가 겪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일깨울 때 나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당신도 마음을 소생하게 하시오. 당신도 새로운 관점으로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권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이 우리 결론적으로 33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라는 표현이 있듯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갇힌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둬두신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열심이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갑작스럽게 갇힌 것 같은 어떤 공경 속에 처할 때 내 삶이 멈춘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멈춘 곳에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멈춘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시는 열성이 있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가져야 될 본래의 열심이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었던 그 열정은 바로 내 열정이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발걸음을 더 나가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너는 안 돼, 너는 망해 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다시금 심어주시는 주님을 집을 위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열성이구나. 나의 목표는 이제 나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열성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 36절에 보게 되면 그 집은 우리 자신을 위한 집만이 아니에요.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한 것처럼 우리의 후손이 머물며 살 수 있는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멈추어서 그 가운데 열성을 가진 그 자리에서 예비가 되는 거예요. 바라건대 사실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도 올라가고 우리 후손도 올라가고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세대에게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기고 갈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남기고 그 남긴 교회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시는 열성을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기회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부터는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 자체로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성을 가지겠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과 높아지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높이시고 또한 그 높은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나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집을 향한 열성을 우리 하나님이 심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많이 가지고 세상을 향해 열정을 내어도 피곤해지고 또 일이 되지 않아서 근심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계획으로 대체해보지만 정말 막막한 근심 속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라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신 그 자리에서 아무런 동정도 긍휼도 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열성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공의도 세우시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우리가 바라오며 하나님이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며 그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금 수치스럽게 하지 아니하시며 그 높은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전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기도 자리가 또한 그러한 부르짖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열성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우리 주님이 세우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 주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